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자신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좀 지적으로 샤프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엇부리게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무지에 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무지에 있다. 귀신들은 실제로 실제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문화 속에서 귀신의 이야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귀신의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귀신들이 작용하고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신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야 되고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빌비리비리한 양처럼 있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양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양이 꼬를 먹고 펄쩍펄쩍 뛰놀아야 돼요. 이 건강한 양이 돼요.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 멸망시키려, 마침내 멸망시키려. 사탄이 온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점령하고 마침내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세력을 제압을 해야 돼요.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오후 3부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안 보여요?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우리가 지난주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기 쳐들어올 때 경관망대, 경관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적이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막아주는 망대가 없으면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내가 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이 쳐들어올 때, 이 귀신이 쳐들어올 때 망대 속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혼자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망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경관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관성. 그 성 안에 들어오면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복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라. 문제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만 그 문제를 해부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병이 드느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중에서 두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도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병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병, 이것들이 상당 부분 귀신의 영적 세력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귀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의학적인 것인 것이냐, 명백하게 구분될 때도 있고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도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병이 드는 것은 뭘로 고쳐요? 약을 가지고 고칠 수 있지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지. 역시 남편이 누굽니까? 둘 다 해야지. 둘 다. 역시 약사님이셔.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죠.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실수해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꼬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도대체 올바르게 했는데 악한 귀신이 내 삶의 문제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명쾌하면 좋겠지만 명쾌하지 않으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에서 어떻게 돼요?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결사항전을 해야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성만 있다고 해서 성문이 떡 뚫려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만리장성을 가봤더니 거기에 만리장성에 탁 판말에 중국에 만리장성 북경 근처에 있는 만리장성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성. 그 성에는 성령차도 다닐 수 있어요. 성벽 마루를 통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어요. 거기에 마차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두꺼운 성이니까 이게 도대체 부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크게 붙여놨는데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다만 열어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지만 내부의 적이 적과 내통해서 열어주어서 다 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고 갖춰져 있어도 적과 내통을 해버리고 문을 열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망대를 가지고, 그 성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좋은 망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신비한 환상 속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환상 속입니까?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평생 삽시다. 이 복잡한 세상에 왜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황홀한 신비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간질이 걸렸어요. 간질이 걸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자주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도대체 이 아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로 큰 근심이고 우환입니다. 부모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들으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 오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치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안 물러가요.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안 물러가요. 왜 안 물러갑니까?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본문에 안 나타나는데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있어요.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12 제자들로 하여금 밖에 보내었더니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단 말입니다. 또 근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항복하되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되살려서 그 간질 들린 아이에게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고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자들도 야단이 났습니다. 도대체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이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주 그 자리가 아주 소란케 되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빕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데 16절 마태복음 17장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못하더이다. 이런 병하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대하여 분노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전에 병자를 고친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요. 그런데 전에는 분명히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보십시오.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패역했다. 패역하였다. 패역하였다는 것은 비틀어졌다.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영어로 말하면 perverse.
아주 악한 상태, 사악한 상태, 사악한 상태. 제자들이 이런 전에 능력을 행한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내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고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70인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만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도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고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고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고,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영고라. 믿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있던 믿음이 어디 갔어요? 믿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귀신의 대장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왕초가 온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들보다도 더 큰 귀신이 온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보다 더 큰 귀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망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망대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대보다도 큰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큰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망대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귀신에게 나가라 하니 귀신이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해도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에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경과 망대가 있더라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망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연습이다. 믿음은 연습이다. 믿음은 연습이에요. 믿음은 내가 머릿속에서 믿는다.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행이에요. 실행. 믿음은 실제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분이라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 그것으로서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나를 향하여 걸어오라. 그렇게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갔을 때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지. 뱃속에서 주님 나 믿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다닐 것을 믿습니다. 100번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서 물에 빠지더라. 겁이 나서 물에 빠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가지고 있을 때 참, 베드로가 왜 이런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말을 이런 대담한 요구를 하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물 속에 뛰어들어라 할 때 그대로 베드로는 실행합니다. 실행했을 때 그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생각 내생에서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믿음. 경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경건의 연습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연습입니다. 믿음. 이 경건이라는 뜻은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놔도 아무 지장이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연습이야, 믿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평시에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적이 나타나도 자동적으로 튀어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는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호석에서 벌벌 떨고 총 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총을 쏘면은 딱 이렇게 적을 보고 쏴야 되는데 적 보고 안 쏜대요. 어디다가 보고 쏩니까? 네? 어디다가 보고 쏜대요? 어디가 보고 쏘는지 알았어요? 하늘 보고 쏘는데. 왜? 겁이 나니까. 하늘 보고 쏘는데 겁이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참전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적을 이렇게 송으로 쏴서 죽였다. 다 뻥이에요. 가짜래요. 뭐래 죽느냐 적들이. 폭탄 맞아 죽는데 폭탄 맞아서. 응? 폭탄 맞아서.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도 막상 전쟁에서 나타나면 이 적을 쳐다보고 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꼭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이고 큰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늘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무엇을 할 기회? 내 믿음을 연습할 기회. 내 믿음을 연습할 기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힘든 문제, 병, 또 귀신 들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꼬이는 문제, 10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네? 아무 효과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용해야 돼. 계속 사용해야 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내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은 나는 더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귀신 물러나가라 한다 해서 귀신이 물러나가는 줄 알아요? 안 물러가요. 귀신아 병을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때려 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라 시키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에 착
자꾸 활용하면은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과 결합이 되어서 그 말이 결합이 되어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최원 지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일 기도해. 이 목에 수술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회복해야 돼. 늘 목을 붙잡고 건강아 회복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아 빨리 회복되라. 내가 건강에 빨리 회복돼야 오늘처럼 산부 예배도 참석하고 아침 기도도 전에 같이 나오고 펄펄 뛰고 다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인 이야기,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참 현대에 있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3년도에 1983년도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연수원 그때 신의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300명 연수생이 저희 기수가 있는데 기도원 가자 그랬더니 제 생각엔 한 50명 이상 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죠? 50명 연수생들이 왔는데 그때 설교하러 오신 강사 이름이 강사가 한만영 서울대 음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만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참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김기동 목사. 한국교회 귀신론으로서 아주 8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에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 전에 이분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김기동 목사님의 아마 김기동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영적 파워를 받았던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밤 철야 집회를 하는데 금요 철야 기도를 그 기도원 중현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중현 기도원이 지금 어디쯤 있나? 어디지? 저기 분당 넘어서 광주 쪽에 있죠. 광주 쪽에.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데 그때는 굉장히 멀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가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수생들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다들 똑똑한 지성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한 3분의 1은 다 자빠져 버렸어. 3분의 1은 다 자빠져 버렸어. 귀신이 들렸던 거지요. 그런 너 같은 놈 한참 깨어나고 나서니 그동안 말이지 나를 억누르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장로님, 교수님,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나를 억누르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거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 부르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제게 기도 받으러 오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은 목사인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놓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지난주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과 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연습.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도전, 그 도전,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너무 무지하고 잘 모릅니다. 너무 과학만 만능 시대에 살다 보니 너무나도 이런 세계에 무지한데, 이런 무지한 세계에 대해서 나아갈 때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계속 활용해서 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 활용해서 사용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해결되면은 더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주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담력을 주사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을 적극 사용하면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